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송하심으로 신년주일이자 주님의 수세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슬프고 어두웠던 옛 일은 지나가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소망으로 가득한 새날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년 주일을 맞이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게 하시고 구속하신 주님의 십자가만 보이게 하옵소서. 억눌러 고통받는 성도에게는 참 자유를 주시고 낙심하여 쓰러진 성도에게는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일어설 수 있게 하옵소서. 2025년에는 매일매일 매순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한시라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키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회개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욕심과 죄악의 길을 걸어왔음을 고백합니다. 2025년에는 모든 죄악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오니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저희의 연약함과 실패를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65번, 시편 149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니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 정우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남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고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저희들과 청년교회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 우리 영세 청년들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먼저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2025년 새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처럼 내 안에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높이고 섬기며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돌이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성찬 성례전에 참여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2025년 새롭게 세워진 청년 1, 2부 회장, 부회장, 총무, 행정, 성기미들과 셀장과 팀원들, 웰컴 시 팀장과 새로 등록한 청년들, 시온 찬양대, 아바드 찬양팀, 방송팀, 그리고 영세 모든 청년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세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 헌신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환대하는 공동체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작년에 새로 나온 13명의 청년들과 고등부에서 청년부로 올라온 새내기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환대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청년 목회 사역과 영세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계획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자마다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크고 비밀한 일들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 충만한 25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달 전 상상도 하지 못한 12상 계엄 사태가 일어나고 혼돈의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국민들은 지금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회복과 일상이 속히 안정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반목과
대립의 정쟁을 멈추게 하옵소서.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백성의 평안과 나라의 안위를 위해 선하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계엄 쇼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여객기 참사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의 불행한 역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청년들이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태수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과 권능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고 병나지 않도록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선행을 행하는 자로 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때가 이름에 풍성히 거두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도 기억하사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잘 믿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영세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신년 주일에 주일 예배에 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새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성도님들 평안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목, 금, 토 3일간 온가족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한 시간 가졌는데요. 그날 특별히 우리 아버지 찬양팀 또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많은 청년들이 또 특세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많은 청년들이 나와서 특송하면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습에 너무나 감사드렸습니다. 혹시 아직 말씀을 듣지 않은 우리 청년들, 성도님이 계시다면 우리 영세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상에서 멀리하라는 3번에 걸친 말씀을 꼭 들으시고 올 한 해 우상에게서 멀리하시고 주님만 섬기는 우리 귀한 청년들,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훈련단이면요, 훈련단에 영세 장학회가 있습니다. 이제 2월 2일까지 우리 또 대학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별세 소식입니다. 저희 교회에 조인영 장로님, 원로 장로님이 계십니다. 아마 우리 고등부에서 올라온 친구들은 다 알 텐데 우리 조인영 장로님께서 어제 오후 2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조인영 장로님께서 원래 작년에 많이 아프셨는데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인영 장로님께서 1년 동안 본인의 죽음을 준비하셔서 유언도 다 쓰시고 어떻게 장례를 할 건지, 어떻게 나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할 거라는 걸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12월 27일 날 원래는 면회가 안 되는데 감염 때문에 면회가 안 되는데
저랑 몇 분 장로님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12월 27일 날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때 장로님이 유언을 하셨어요. 유언을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유언을 하시면서 이제 기도하고 마쳤는데, 그 유언의 내용은 서로 사랑하라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 이분이 이제 우리 조인혜 장로님께서 4.19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분이십니다.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힘썼던 분이기 때문에 국립 4.19 민주묘지에 이제 안장이 될 거예요. 우리 교회 정말 이 시대에 정신이 귀한 장로님이셨는데 끝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죠. 우리 장로님 마지막 가시는 길 그렇게 멋지게 가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성도님들도 우리 장로님의 그 신앙을 이어받아 나라를 더 사랑하고 또 이 땅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기를 또 기도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빈소는 홍천 아산병원 장례식장이고요. 입관은 내일 월요일 오전 11시입니다. 교회에서는 9시 30분에 출발을 하고요. 안장 예배는 1월 8일 수요일 오후 2시 국립 4.19 묘지 민주묘지에서 안장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1시 10분에 출발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조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뭐 끝나고 우리 새내기들도 환영하는 시간도 가질 텐데, 우리 고등부에서 올라온 친구들도 있고 오늘 서로 기회로 분들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231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의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수고를 많이 해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성도님들 정말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서민 경제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주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생각보다 IMF 때만큼 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참 힘든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한 모든 재정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힘들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힘들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2025년 올 한 해 다른 어느 해보다도 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또 교회 봉사하고 또 성경도 열심히 읽고 이렇게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일까요? 물론 맞죠. 그것도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본질은 다른 게 있죠. 신앙의 본질. 이게 뭐냐? 신앙이 뭐냐?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의 본질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에 사도행전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바울이 모함을 통해서 이제 고소 고발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바울이 당시에 이제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가서 벨릭스라는 총독에게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에서 이 고소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또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고소하기 위해서 누구를 고용했냐면 전문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당시에 유명한 변호사를 사가지고 바울이 잘못했다,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바울은 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변호사를 사가지고 말도 안 되게 거짓으로 바울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거짓으로 만들어가지고 재판을 하는 겁니다. 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종교 지도자들은 거금을 들여서 그렇게 비싼 변호사를 고용을 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했습니까? 진리를 찾기 위해서? 뭐가 정말 어떤 것이 이 재판에서 참된 정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변호사를 고용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가? 이 관심이 없어요. 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들의 권세, 자신들의 세력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세력이 약화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잘못이 없어요. 바울은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바울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바울을 죽여서 자신들의 세력을 지키는 데 관심이 있는 겁니다. 참 놀랍죠.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들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돈과 권력이 그들의 우상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닙니다. 돈과 권력을
섬긴 거죠.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5절이에요. 표준 세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그러니까 11조 생활은 잘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나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11조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주일 성수는 열심히 하는데,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삶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했어야 하지만, 11조 생활, 주일 성수 생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거 필요하지만 이것들도 소홀히 하지 말았어야 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구나.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과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긍휼과 자비의 삶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한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주일 성수하고, 또 이렇게 사부 예배 나와서 예배드리고, 셀 모임하고, 또 내가 셀장하고, 내가 임원하고, 찬양대 서고, 내가 교회 봉사하고, 교사하고,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야? 라고 혹시 착각에 빠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뭐 하면? 내가 일주일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없고, 진실이 없고, 거짓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지 않은 겁니다. 오늘날은요, 죄를 지어도요, 대형 로펌을 통해서 변호사를 고용해. 근데 아주 비싼 수임료를 내면요, 죄를 지어도 풀려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형 로펌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변호사 수임료를 내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 죄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돈만 있으면 그냥 편하게 그냥 죄를 지어도 피해갈 수가 있는 세상이에요. 너무 세상이 좀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여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재판을 지금 하는데 자신이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왔기 때문에 비싼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어떠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바울은 스스로 진실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느냐, 내가 이 억울함을 푸는 게 바울의 관심이 아니에요. 바울은 감옥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관심은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나오는데요,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감옥에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며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거짓말로 내가 이 억울함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실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으로 바울을 모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거짓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목적이 선하면 그 과정은 좀 부정해도, 좀 불의해도, 좀 잘못돼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목적만 선하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목적이 아무리 선하더라도 그 목적을 이루는 그 과정이 불의하다면, 거짓됐다면 그것은 악한 거예요. 바울이 억울함을 당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이 힘쓸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이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에겐 소망이 있어요. 근데 이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의인과 악인이 부활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죽죠.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도 부활합니다. 의인만 부활하지 않습니다. 악인도 부활합니다. 왜 부활을 할까요? 부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해요. 의인과 악인이 부활하는 것이 바울에게서는 소망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바울이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나는 진실되게 살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요. 나를 힘들게 해요. 억울한 일을 당해요. 속상하죠. 그러나 속상하지 않아요. 왜?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이 소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누가 알아줘? 아이, 당신이 그렇게 정직하게 사는 거 아무도 몰라.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 누가 알아주는데? 누가 알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다 심판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쓴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거짓은, 불의는, 악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잠시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1절이에요.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이 나쁜 짓을 했다, 이 유대 사회를 혼란시켰고 성전을 더럽혔고 이가 이단의 앞잡이인데 이로 인해서 지금 로마 사회가 아주 혼돈에 빠졌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죄를 다 하면서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총독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건 다 거짓말이고 진짜 내가 이렇게 모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그 이유가 뭐냐? 죽은 자의 부활 때문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죽은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만이 구원 아닙니까?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잖아요. 바울이 전한 것은 이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이 그 무엇보다도 듣기 싫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이 안 돼야 돼요. 왜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그렇게 재판을 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자신들이 죄인이 되면 안 돼요. 왜? 자기들이 죄인이 되면은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들을 따르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구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힘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우상은 권력이죠. 돈이죠. 명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모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총독 벨릭스가 종교 지도자들이 세운 그 거짓된 변호사, 그 변호사의 고소 내용과 또 변호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근데 사실 이 총독 벨릭스는요,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이 그냥 막연한 헛소문을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고, 바울의 말하는 내용은 다 증거가 있어요. 하지만 벨릭스는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판결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이에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이 벨릭스 총독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주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24절 보면요, 이제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로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근데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재판은 안 해요. 바울의 무죄를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시간만 끕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총독 벨릭스가 자기 아내와 함께 둘이서 몰래 바울을 불러다가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왜 들을까요? 당시 로마 사회는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큰 이슈였어요.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 전역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또 종교 지도자들은, 또 로마 황제는 이제 이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시작하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라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시간이 갈수록 사라지겠죠. 근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자기 목숨을 내놓고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느냐? 이것이 로마 그 당시 사람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저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뭐냐?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저들은 저렇게 목숨을 거느냐? 그래서 총독 벨릭스도 그의 아내와 함께 그 복음을 더 깊이 알고 싶어서 들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4장 25절이에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바울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데 일반적이면 지금 좋은 기회잖아요. 벨릭스 총독이 무죄하면은 바울은 바로 감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벨릭스 총독에게 잘 보여야죠. 그럼 벨릭스 총독이 듣기 좋은 말씀을 전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벨릭스 총독이 듣기 좋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와 절제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이 말씀을 왜 전할까요? 역사에 의하면 이 벨릭스 총독은요, 당시 벨릭스 총독은 아주 악한 지도자였습니다. 비리가 많았고요, 폭정을 했고요, 뇌물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역사의 책을 보면요, 이 당시 벨릭스 총독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돈이 엄청 많아요. 다 뭘로 이렇게 한 거예요? 부정부패. 이걸로 돈을 엄청 많이 모았어요. 그리고 그 아내, 이 벨릭스의 아내가 두루실라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세 번째 부인입니다. 세 번째 부인. 근데 실제로 이 두루실라는 이 여인이요, 역사에 의하면 무지무지 예쁘대요. 네, 미인이었어요. 근데 이미 결혼한 여자예요. 근데 결혼한 여자인데 그 여인을 탐해서 이혼시키고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두 사이는 불륜관계입니다. 불륜으로 맺어진 부부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지금 그 벨릭스와 그의 아내, 그 아내가 두루실라라는 그 여자와 아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그런 일들을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드러나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한 거예요.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바울 보고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하고 복음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한국교회에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듣고 싶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혹시 자신의 죄를 감추고 그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만을 선포하는 복음만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불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무조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있을 것이라는 그 복음만을 사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회개 없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숨겨진 은밀한 우상들을 드러내 줍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를 인정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만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내 마음의 중심에 우상이 자리 잡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이 벨릭스 총독은 두려운 마음을 가졌지만 더 이상 복음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듣겠다라고 바울을 내보냅니다. 사도행전 24장 26절 27절이에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재판을요 2년 동안 끕니다.
이 벨리스 총독이 재판을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2년 동안 재판을 안 하고 계속 바울을 감옥에 가둬두기만 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울에게 뇌물을 받고 싶어서. 바울이 혹시 돈 갖고 오지 않을까 하고 계속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원하니까 무죄라고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싫어할까봐, 자기를 싫어하면 내가 이 총독의 자리를 빼앗길 수 있으니까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그냥 바울이, 죄 없는 바울을 그냥 감옥에 가다 두는 거예요. 총독은요,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그 총독 마음속에는 돈의 우상, 권력의 우상, 그 총독이라는 자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그 우상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이 있으면, 그 우상을 우리가 멀리하지 않으면, 그 우상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2025년 한 해 살아갈 동안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살아가기를 힘쓰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불의와 거짓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종교 지도자와 총독 벨리스와 같이 그렇게 돈과 권력과 명예의 우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바울처럼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52장 1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깝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신년주일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성도님들 2025년 한 해 동안 살아갈 동안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또 물질의 복을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섬김을 베풀며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로의 문제, 취업의 문제, 진학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며 또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임원들, 셀장들, 섬김이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새내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년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청년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새내기 생활도 대학 생활도 직장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학업을 계속 이어하는 또 재수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집중력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성도님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43장을 부르심으로 성찬 성례전을 거행하겠습니다. 나 위하여 죽도락하셨나 일벌레가 드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내 죄은 받으시고 놓아주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행가 그 사랑 크셔라. 성령님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성례전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저희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복음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상에게서 멀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내어주신 주님의 몸이 있습니다. 성찬 떡에 참여하실 때에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몸을 먹고자 합니다. 저희가 나누는 이 떡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주님의 몸임을 고백합니다. 이 떡을 먹을 때에 주님의 몸을 분별하게 하옵시고 참된 생명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2025년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떡을 받으실 때에 자리에 일어나 주셔서 성찬떡을 받으시고 감사함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직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성찬 잔에 참여하실 때에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피를 마시고자 합니다. 저희가 나누는 이 잔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임을 고백합니다. 이 잔을 마실 때에 우리 가운데 죄 용서의 확신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몸과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주님의 몸과 피를 항상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2025년 새해에도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듯이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을 부르심으로 성찬 성례전을 마치겠습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리고 나오 내 얼굴 다 미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어도 그
함께 일어나셔서 낙원의 노래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괜찮다. 다 모르고 그랬는 걸뭘 얘야 괜찮다. 너 나와 같이 살자. 얘야 괜찮다. 다 나 때문이다. 다 나 때문이다. 다 나 때문이다. 얘야 괜찮다. 내가 썩어야지. 내가 썩어야지. 내가 썩어야지. 얘야 걱정 마.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만 봐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얘야 잘 믿어야 한다. 얘야 잘 살아야 한다. 얘야 잘 죽어야 한다. 더 잘 살아야 한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더 잘 살아야 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그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또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